집에 키우는 개가 느끼는 복의 차원과 사람이 느끼는 복의 차원이 다르겠지요. 행복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하는 것이 집에 키우는 개하고 사람하고 다를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누리는 행복의 차원이 있고 어른이 누리는 행복의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또 어른이라 하더라도 미숙한 사람이 누리는 것과 또 성숙한 사람이 누리는 것, 여기에도 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8가지 팔복이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지난주에 앞부분 4개를 봤습니다. 보통 이 앞에 나오는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뒤에 나오는 4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것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8가지 복은 사실 차원이 굉장히 높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느냐?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왔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첫 번째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만 그치지 않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까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들이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복을 누려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들이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한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왼쪽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 또 오늘 우리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복이 7절에 나오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히 여긴다 하는 이 긍휼의 단어의 의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낼 때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이 구약에서 이 번역될 때 구약의 단어는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어머니의 자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그 자기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향한 말할 수 없는 그 애틋한 사랑과 그 막 이렇게 온몸에서 이 나오는 그 아기를 향한 그런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제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천적으로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위에 보면 정말 그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도와주려고 하고 또 아마 안 됐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선천적인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아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죠.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래서 여기서도 긍휼의 의미가 이게요, 내가 참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뭐 동정해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결국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입어본 사람이 가능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 그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이야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는 불순종하는 그런 영들 가운데 지배를 받았고, 우리는 또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그러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어떤 것인가 경험한 사람, 그 긍휼을 맛본 사람이 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린 때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처지는 왜 이런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셨는가, 그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나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긍휼로 얼마나 나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그분의 사랑으로 젖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메말랐던 마음이 그 주님의 긍휼의 잔잔한 물결에 젖어들게 됩니다. 저는 종종 저 자신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어떤 그 심판의 잣대로 내가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막 비난하는 마음이 드는 건요, 사실 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가, 그래서 그를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잘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자꾸 상대방의 이 잘못된 것만 자꾸 눈에 보이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사회생활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이 자꾸 눈에 보이면 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저 김형제님은 왜 저럴까, 이자매님은 왜 저럴까, 자꾸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이 얼마나 큰데,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로 행하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그런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좀 성격이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좀 그런 사람인데, 완벽주의적인 사람,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남편입니다. 이 남편은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 아내의 잘못을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 지적해내야 됩니다. 다 잘못한 거 다 손가락질 해내야 됩니다. 그 다 파헤쳐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아내가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잠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 성령으로 인한 정말 촉촉하게 젖어 있어서 이 자비심과 동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종종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큰 돈 안 줘도 됩니다. 저도 늘 서랍에 이렇게 잔돈을 준비할 때가 있는데 가끔씩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 습관적으로 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또 내가 주는 이 작은 도움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면, 어떤 경우는 제가 오늘은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분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돈이 없습니까? 다음에 올게요. 자기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도 오고 올 때에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정말 긍휼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때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완벽하지 못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를 긍휼로 대하시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도 나를 긍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 싫어해요. 그죠? 뭔가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또 나도 내 허물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덮여지는, 이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6번째 복은 8절에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여기 나오는 것이 과연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행복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6번째 복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이 진짜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물론 우리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느끼는 것이고, 또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린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욕심으로 인해서, 끝없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그 모든 욕심들이 얼마나 참 이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딱 손에서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또 우리 마음속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우리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이 모든 더러운 찌꺼기로부터 다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 사실 우리 마음의 본성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죠. 이 마가복음 7장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용하는 구절에 이 사람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 계속 우글거리는데, 그러한 마음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결심한다고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넘겨드리게 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쓰고 결심해가지고 착한 사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의미가 뭡니까? 신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법을 두셨다. 우리 마음에 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은 아주 깨끗해지실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아주 깨끗해질 겁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주 깨끗해질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 왜 행복하냐? 그 순간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더러운 찌꺼기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을 정말 성령께서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성령님이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의해주리고 목마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8가지 복이 각각 따로 있는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이걸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 다른 종교에도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왜 특별하냐? 이것은 어떤 인간의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번째 복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보통 피스메이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치고 화해가 있고 조화가 이루어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정말 세우고 싶었던 것은 이 교회 공동체이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까요?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마귀의 영은 뭐 하느냐 하면 어쨌든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켜서 사람을 갈라놓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혹시 회사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이웃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자꾸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막 나눌 수 있어요. 교회 나이 많은 사람하고 나이 어린 사람하고 막 갈등이 있다. 뭐 교회 가도 뭐 좀 돈 있는 사람하고 좀 뭐 없는 사람하고 뭐 사이가 벌어지더라.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 분열의 영, 마귀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곳에 갔을 때도 거기서도 이걸 가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또 사람들이 모인 데는 꼭 이렇게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장에도 가보시면 그 모이는데 이상하게 분위기를 자꾸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실 때 우리 목장에는 없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목장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되겠어요? 혹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까지도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은 어쨌든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그게 일이죠. 근데 마귀의 영은 자꾸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남서 태평양 뉴기니아 정글에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우엔 부족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캐나다 선교사 부부인 돈 리처드슨과 캐롤이 그 부족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들의 말을 배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가롯 유다 이야기를 했어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다.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족은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막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족에는 어떤 정신이 흐르냐면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믿도록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데려가가지고 잡아먹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내려오는 어떤 하나의 미덕으로 내가 막 확실하게 그 사람 속였다 이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또 옆에 마을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뭐 전쟁을 하고 하는데, 이 선교사가 너희들 계속 싸우면 나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추장이 말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가 쇠도끼도 빌려주고 뭐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제발 가지 마라. 우리가 안 싸우겠다. 이제 그 마을끼리 이제 드디어 화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교환하면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확실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화해의 아이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 선교사가 그걸 딱 보고는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족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를 보내 주셨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화평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간 곳에는 어떤 갈등이나 분열 막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는 평화가 오고 화해가 일어나고 조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뭐 박해라는 단어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의,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과 이 의라는 단어를 추적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도 나오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행복 누리고 싶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 이게 어떻게 예수님 이걸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실상은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손해에서부터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박해를 받아온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조금도 손해 안 보겠다,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사실 예수님 믿고 뭐 손해 본 건 없습니다. 손해 본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이 저에게 참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읽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손해본 게 있나? 박해받은 게 있나? 생각해 보니까 전도하면서 좀 욕먹은 적은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막 오히려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온갖 동서양의 철학을 막 내한테 늘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참았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면 그런 적은 좀 있네. 근데 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자매님은 그 전도하려고 매일 아침 그 집에 찾아가고 참 이렇게 도와주고 했는데 그 집 새댁이가 그렇게 반대해요. 하루는 가니까 한겨울 날인데
띵동 누르니까 문을 열면서 막 이 바가지에다가 찬물을 갖다 한겨울인데 그걸 얼굴에다 퍼붓더래요.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받은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쭉 밑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12절에 이래 나오는데, 내가 요즘 박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도 손해 안 보겠다. 그러니까 혹시나 손해 볼까 싶어 가지고 좀 적당히 따라가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일 당할까 봐 좀 멀찍이 따라가겠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나 따라오느라 성공할 것이다, 돈 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 따라오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볼까요? 15장 18절입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박해를 받은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카타콤 지하 묘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고, 이후에 또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재산 빼앗겼고, 그리고 오늘날 북한에서 그러하고 또 현재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재산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어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행복이다. 예수님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예수님 아니 그게 행복이다. 그러면서 11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행복이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저는 옛날에는요 천국 상급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딘데 상급 아이고 하나님 나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 하나님 겸손하게 나 상 안 받아도 돼요. 겸손이 아니라 그것이 교만이요,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게으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상 받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내가 적당히 주님 섬겨가지고 그 상을 거절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상급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적당히 살아가는데, 그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재산 뺏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 가서 우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앉겠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데 좀 손해를 본다면,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내가 좀 학교에서 성적이 못 나온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돌림을 받는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애를 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내야 돼요, 물질도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손해를 보는 거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여기 나오는 이 8가지 복, 이대로 살면 진짜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거야. 제가 마음에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수연 의사.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제가 올 가을에 꼭 읽으라고 권해드린 책입니다. 고려대학교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로 33살 군의관에 있을 때에 2006년도에 유행성 출혈열로 죽습니다. 이 사람 9살 된 소아암 어린이 은진이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찬양 테이프도 선물하고 생일날에는 또 케이크 들고 모자 사가지고 경기도 군포 지하방에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진이 죽어요.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이 의사가 밤마다 자신의 환자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서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초보 간호사가 아주 비싼 약병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온 병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약을 대신 구해다 주고 항암 치료받는 환자에게 자신의 피를 수혈해 주고 나중에 죽고 나서 발견했는데 헌혈증이 30개가 넘더래요.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에도 변함없이 예배를 사랑하고 대학부 성경 공부 교사를 하고 매월 예헌이라는 찬양 예배를 인도하고 전도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험 공부 시간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한번 유급도 했습니다. 바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 유행성 출혈열로 쓰러진 것도 사실 군의관들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밥 먹으면 되는데 사병들하고 같이 한다고 풀밭에 앉아 먹다가 걸린 거예요. 그가 입원해서 RH-형의 피를 구하자 병원 내 혈액원에 비상이 걸렸다. 너무 많은 헌혈자와 헌혈증으로 업무가 마비되어서 그만 헌혈하라고 막아야만 했다. 33살 그의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에는 물밀듯 밀려드는 조문객들 4,000명이 넘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병원 청소부들, 식당 아줌마들,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까지. 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가 평생 처음이었다. 이 사람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인데 그냥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의 마음에 긍휼이 넘쳤고 정말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마음이 청결했고 화평케 했고 또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려고 했던 사람. 33살 짧은 인생으로 죽었습니다. 바보같이 살다가 죽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왜 부러운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행복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의 행복이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